5월인데요. 때이른 더위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더위라고 하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뉴스에 보니까 인도는 더 심각하다고 그렇게 전하는데요. 4월에 이미 40도를 넘어서 47도가 되고 그래서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무더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그런 장면에 보니까 그 무더위 때문에 생방송을 진행하던 앵커가 졸도하는 그런 장면이 방송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무더위 때문에 그 물의 소비가 더 늘어나고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물탱크를 그 위에 단 그런 트럭이 마을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트럭이 멈추기 전에 그 물탱크 위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물탱크에서부터 호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호수를 먼저 잡으려고, 그래서 먼저 물을 공급받으려고, 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위태해 보이는데 그 맨몸으로 그 트럭 위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참 물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중요하죠. 물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던 그 유명한 공익 광고의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문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쌀이 부족하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의 기름이 부족하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잘 만들어진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생명체에게는 물이 없으면 그 생명체가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물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제 방에 선물을 하나 주셔서요, 난을 하나 주셨는데 그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꽃이 시들어가는 것이 보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물을 안 줬구나. 그래서 물을 줬어요. 그리고 햇빛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햇빛에 하루를 내어놨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여놨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새벽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어쩜 그렇게 다 활짝 폈는지, 시들어가던 그것들이 다 다시 소생하고 그리고 예쁜 그런 꽃으로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아서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물 하나 주었을 뿐인데 물이 그렇게 생명체에게 절대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체에게 물이 중요한데요. 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생수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도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생수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그 생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과 영혼이 느끼는 목마름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목마름은 근원적인 목마름이다. 여러분, 근원적인 목마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어떤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내면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해보면 나을 것 같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나을 것 같고, 욕망을 채워보면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죠. 그러나 그 내면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근원적인 목마름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만 그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목마름에 그 목말라 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일까? 묵상 중에 저는 삼손이 떠올랐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나오는데요, 15장의 내용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으로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어느 민족보다 먼저 앞서 발명한 그런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죠. 그 블레셋이 앞선 문명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블레셋을 향해서 내려간 겁니다.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변변한 철제로 된 칼 그리고 창 이런 것 하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문명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그의 손에 들 수 있는 것은 길가에 버려진 나귀 턱뼈 하나뿐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1000명을 그들을 죽입니다. 1000명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체들을 산처럼 쌓아 올려 놓게 됩니다. 그 영웅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삼손은 그곳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맛레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라맛레히라고 하는 이름은 턱뼈의 언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붙이면서 삼손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저들을 죽였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라맛레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승리를 기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라맛레히라고 부르는 그 삼손의 내면에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삼손은 자신의 승리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15장 16절,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삼손의 이 말, 이 외침의 문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내가라고 하는 말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큰 승리를 얻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의 그 슈퍼맨 같은 힘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었고 영웅이 되었다,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여러분, 이것이 삼손을 외치고 있었던 그런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에서 익숙한 외침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수도 없이 듣는 말이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내가를 외치는 수많은 노래들을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 내가를 외치는 욕구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나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신의 빈 내면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빈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를 외치는 사람들의 만들어내는 그 소란과 그리고 소음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내가를 외치고 내가를 강조하면 그 내면이 채워질까요? 여러분, 내가 이룬 일을 자랑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정말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원적인 목마름은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곧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내가를 여러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를 거둔 삼손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웅적인 승리입니다. 바랄 수 없는 승리입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라마네히, 내가 나귀 떡뼈 하나를 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삼손의 내면은 이제 그만 됐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내가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내 내면은 채워졌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목마름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기자는 삼손이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리고 자신의 이룬 위대한 일들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념시키고 라마네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자신이 이룬 그 공적을 사람들이 기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삼손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인데요. 삼손의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큰 구원을 이루셨사오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요? 심히 목말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그가 겪었기 때문입니다. 큰 승리 이후에 그에게 목마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목마름을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목마름으로 읽고 싶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배가 고프다. 어떤 유명한 감독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목마르다, 배고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심리입니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심히 목말라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사오나 아직 내 안에 목마름이 남아 있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외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목마르고 다시 연약하고 다시 갈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만나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는 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큰 승리 이후에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더 심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이 큰 승리를 거두었던 라마네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승리의 자리에 가장 낮은 곳에, 우묵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삼손이 먹게 하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 물을 먹고 기력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통하여 그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생수를 통해서만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마네히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삼손은 그 이름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새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름이죠.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짖는 자에게 솟아난 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외치면서 라마네이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높이라고, 나를 숭상하라고 외쳤던 삼손,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목마름, 그 목마름 앞에서 그는 무너졌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부르짖을 때 그에게 은혜의 샘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샘을 통해서만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레이의 인생이 아니라 에낙 고레의 인생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레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쌓아 올릴 수 있는 성취와 공자탑과 내가 이룰 수 있는 승리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목마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부르짖는 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이룬 승리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음을 내가 아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자존심이 가장 낮아져 있는 때에, 우리의 가장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에낙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에낙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생수를 먹여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명절의 끝날,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의 끝날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명절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에 오른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그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꼭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간 황금으로 만든 물동이에 실로암 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물동이를 이고 제단을 7번 돌게 됩니다. 7번 돌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며 그들이 길어왔던 물을 그 제단에 쏟아 붓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 물을 쏟아붓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물을 내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쏟아 부어주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물을 쏟아 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식을 배경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그 물을 너희들에게 마시게 하시지 않았느냐? 오늘은 내가 그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면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그 신령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그 신령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이제 당신을 통해서 그 물이 나와서 목마른 사람들을 먹이고 그 해결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시라고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는 것이 너희의 악이라고 책망하셨던 그 예언자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것처럼 내가 그 생수를 너희에게 공급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공급하시는 생수에 그 생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오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한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채워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목마름을 가지고 근원적인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분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움을 우리가 얻고 주님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고 싶었어요. 누구든지 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거든.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있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마름을 자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목마름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하나를 냈어요. 이런 광고예요.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정말 만족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주겠다,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이 광고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이 부자에게 설득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나는 만족하고 있다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내 삶이 그 직업 때문에 만족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자랑합니다. 나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쁜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성취를 자랑합니다. 나는 공부에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학위를 잘 마쳤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그런 학문적인 성취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자신이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자에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이 부자가 약속한 10만 달러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부자가 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주는 마지막 질문은 그런 것이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굳이 내가 주는 10만 달러가 필요하지 않을 텐데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상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나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마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을 받으면 또 다른 더 큰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 목마른 인생이다. 누구든지 다 목마른 인생이다. 그러니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되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배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코일리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코일리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배 안에 있는 위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때때로 숨겨진 것,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양심, 가슴, 마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의 내면, 가슴, 양심, 마음, 이런 것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된다고. 그 내면을 채우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성령이 그들의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고, 그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와서 강처럼 흘러가서 그 강물이 닿는, 에스겔 선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처럼 그 강물이 닿는 곳에 생명체가 자라나고 그 강 좌우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에게,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고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내면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애쓰고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삼손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가지고도 여전한 목마름을 느꼈던, 아니 더 심한 목마름을 느꼈던 삼손처럼요, 인간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로 채워지지 않는, 성취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칭찬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육체의 욕망을 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요, 육체적인 욕망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여인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망과 열심을 통해서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기에 그는 저녁에 주님을 향하여 찾아와서 질문을, 구원의 길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그 목마름은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내면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채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인격의 그 열매들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생수의 그 강과 같은 그런 은혜의 물줄기를 통해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주시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내 내면을 만져주시는 분이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린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